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중에 배고픈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하기 위해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래 토끼를 잡아 먹으려고 입을 벌려는 순간 갑자기 토끼가 호랑이의 따귀를 후려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는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이 이거 나이 짜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토끼는 처음 봤거든요. 호랑이가 놀라는 사이에 토끼는 도망갔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다. 다시 호랑이가 열심을 내어서 토끼 한 마리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먹으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호랑이의 따귀를 또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토끼를 바라보는데 토끼가 하는 말이 나야 나 짜샤. 아까 그 토끼를 어떻게 또 잡은 거예요. 세상에 참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싶어서 호랑이가 눈물을 머금고 이번에는 아까 그 토끼 아닌 걸로 색깔 다른 걸로 열심히 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겠지 하고 먹으려는데 이 토끼가 호랑이 따귀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 호랑이가 아니 넌 아까 그놈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그러더랍니다. 오늘 저는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소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문.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의 소문에 신경 안 쓰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소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소문은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게 돼 있습니다. 평판으로 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에 대한 얘기로도 무언가 누구 하면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자 제일교회에 대해서 이 주변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관심을 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첫 느낌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이 목사도 새롭게 청빙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자제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거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6번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의 소문을 바꿉시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의 소문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게에 이제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게 입구 그 문 앞에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사인판을 붙여놓더라고요. 영어로 오픈 돼 있으면 이제 열려 있다. 뒤를 이렇게 뒤집으면 closed 돼가지고 닫혔다. 뭐 영업 중, 닫혔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가게 앞에 대문 그 문 표지판에 closed, 닫혔다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주인이 깜빡 잊고 잘못 놓은 거겠죠. 그런데 손님인 저는 오늘 영업 안 하나 싶어서 물건이 필요하니까 안을 이렇게 한번 제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카운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밀고 들어가서 오늘 영업하냐? 한대요. 나 이거 필요하다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 딴에는 그 주인을 위해서 근데 당신 지금 저 가게 앞에 사인판이 오픈이 아니고 클로스로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 나도 하마터면 그냥 갈 뻔했다. 저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거 뭐 친절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주인이 좀 시큰둥한 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뭐 영어로 It's okay, don't bother.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렇지 뭐 자기 가게인데 뭐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또 혹시라도 이 주인이 모르는 줄 알고 그걸 좀 그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야, 이 가게가 그만큼 잘 되나? 뭐 오픈이든 클로즈든 그거 상관없이 올 사람은 다 온다는 뜻인지 참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였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진짜로 클로즈 했더라고요. 진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물론 뭐 저는 표지판 하나를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가게 문이 닫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업장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작은 표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어제 여러분 제가 좀 감기가 갑자기 좀 들어서 제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감기가 자꾸 이제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우리 전사님하고 옆에 사거리에 있는 우리 가저제일교회 앞에 사거리에 있는 약국을 찾았습니다. 거기 약국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길을 건너서 약국을 가려고 보는데 그 약국이 불이 꺼져 있어요. 어두워 그쪽이. 그래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약국 문 닫았는데 다른 곳 없냐? 그러면서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어두컴컴한 약국 옆에 큰 표지판, 그 배너라고 하죠, 세워놓는 표지판에 약국 열렸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약국 열렸음. 그리고 제가 순간에 저게 진짜 열려있다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저거 갖다 붙여놓고 깜빡한 건지 잠깐 고민했지만 그래서 속는셈 치고 제가 이제 길을 건너서 그 약국 안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이 다 켜있고 또 약사님도 거기 계세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감기약을 하나 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마터면 밖에서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약국을 문 닫은 줄 알고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 옆에 표지판을 약국 열렸음이라고 써놔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노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한 말이 자기도 이게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뭐 전등을 아무리 바꿔도 밖에서 보면 이게 어둡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큰 표지판에 약국 열렸음이라고 붙여놨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건물을 때려부수고 새로 짓지 못하는 바에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이런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이런 정도의 관심은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는 상관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이런 정도의 사인판은 우리가 외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나는 열심히 믿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는 믿는 것 같으나 안 믿음, 이런 식으로 잘못된 표지판을 우리가 붙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동네 약국의 그 주인처럼 안 되면 약국 열렸음이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음,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몸부림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인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쳤던 그 말씀, 하나님께 강렬히 요청했던 적어도 그런 사인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요청을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은 형식으로 남아 있었고 제사도 마지못해 드리는 이런 걸로 남아 있었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잊혀진 지 오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읽다가 들었던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그걸 확인했던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마치 기드온 선지자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저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미디안을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느냐, 가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씀은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조상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그 위대한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수년 내에, 몇 년 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우리 시대에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님 그냥 몇 년 사이에 그냥 어느 때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급합니다. 이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에게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그냥 넉넉히 시간 잡으시고 그냥 몇 년 내에
그냥 알려주시면,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와 간절한 요청을 새로운 번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이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사는 동안에 제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록되고 귀로 전해온 그 하나님을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진노하시더라도,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시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설령 우리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나 있으실지라도 주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단지 하박국 시대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찰 만큼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이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보내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연약함 때문에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바꾸자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소문을, 잘못된 헛소문들을, 잘못된 오해들을 바꿔주고 새롭게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간절함과 이런 열망을 갖고 한 시대를, 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경험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간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하면 막 크게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정도가 되고 막 암이 낫고 막 이래만 되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표징은, 진정한 간증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실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인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감기 걸려서 약도 먹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을 먹어도 이 감기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목사는 믿음이 작아가지고 감기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번 큰 걸 기도하려고 기도를 평생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정도는 기도할 게 아니야, 큰 걸 한 방 터뜨려야 돼,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2020년이 이제는 저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독교 역사를 살아온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간증을 저희도 듣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들었고 지금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간증을 듣는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내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제 인생에도 새롭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거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또 제가 미국에서 여행 중에 있던 일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떤 낯선 곳에 가서 식당이 있길래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도 뭐 그렇지만 뭐 다 이렇게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식당 메뉴에 옆에 이렇게 빨간 걸로 뭐 베스트, 최고, 뭐 셰프 추천 이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갔더니 벌써 한 20여 년이 넘은 그때인데 거기에 이렇게 음식 메뉴 몇 개에 이렇게 베스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에 이제 그런 좀 기분으로 그 여종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게 진짜 이 집의 베스트냐? 이게 진짜 맛있냐? 뭐 재밌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는데 이 여종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식당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 왜? 야, 그렇게 훅 들어오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걸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또 식당을 찾으러 가기도 그랬고 해서 그러면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먹고 왔습니다만 지금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찝찝해요.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그 여종모는 왜 그랬을까? 어떨 때는 내가 동양인이라고 무시했나? 뭐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대체 그 여종모는 대체 그러면 자기도 안 먹을 음식을 그거 어쩌라는 건가? 그 왜 식당에서 일을 하나? 하여튼 별별 생각들이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들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어때? 에이, 그거 다 그래. 알잖아. 이런 표정으로, 이런 톤으로 말하면 그 듣는 분이 야, 신앙생활 재밌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가재 지을 게 어때? 그게 그거야, 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얼굴 표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혹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우리 표정이 하나님의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표정은 죽어 미치겠는 표정일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가슴 설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둘이 한 얘기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해도 막 말하고 싶어서 속된 말로 환장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입을 다물라고 한 것이 너무 고통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숨기려고도 얼굴 표정에서 막 그냥 뭔가 막 피어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적어도 성경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은 이제 좀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
야, 할 일도 바쁜데 새벽에 일어나 갔다 오면 하루가 망가질 건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첫 주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도 끝까지 전도한 이유는 바울은 확신하고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다가 때로는 좀 처질 때도 있지만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이 20년에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계획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앙 내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축 처진 파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온 국수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속에 거룩한 의문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분에도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부흥을 내 심령과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 저도 아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주셨지만 2020년에는 저 이재명 목사 저 양반 저렇게 또 힘을 내서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결단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이고, 그 문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심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땅에 짓밟혀 있는지를, 교회가 어떻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가지고 또 일을 맡겨서 피곤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을 믿고 그 부흥을 믿고 나아가겠다. 시대의 아픔을 가슴의 기도 제목으로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저는 감히 꿈꾸기를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기도는 응답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가슴 벅찬 그런 확인으로 2020년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세게 나가다가 나중에 좀 힘들어질 건데,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예수 믿고 살기로 우리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뭐 여러분은 잘하시지만 신앙생활 잘하시지만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못 견딥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시고 내가 눈이 확 뜨이도록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일을 좀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시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 북가자동,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청빙받은 이 가자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한번 경험하고 이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 억지로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의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해보다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한계를 당연히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하도 험하고 하도 각박하고 악해서 1 더하기 1 했는데 이게 2가 되는 건 고사하고 1이 되든지 0이 되든지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주여 그저 1 더하기 1이 2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에 우리가 머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향한 그 열망을 우리 한번 오늘 이 첫 주에 가슴에 품어봅시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들려주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소문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험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020년에 이 새해 새 마음으로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잘 믿어왔지만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자.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셔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가면 우리가 나중에 202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2020년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정말 전환점이었다라고 함께 기뻐하며 고백할 날이 저는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이 믿음의 소문을 바꾸자는